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우리 12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인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우리 아브라함, 우리 야곱,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전하게 되는 말씀의 각각의 대지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 4월 7일 첫 주일 우리 새로운 건물에서 드리게 되는 예배를 우리 제외하고 우리 4월 달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3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제가 전체 우리 요셉의 생애들을 망라해서 세 가지 요지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참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는지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의 생애에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놀랍게 이루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이정표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생애에 이루심으로써 우리와 우리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게끔 참 우리를 결단하게 훈련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회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감기와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참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에 보이는 도표는 우리 데라의 가계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인물은 물론 여기 요셉입니다. 우리 열한 끝에서 두 번째 우리 야곱의 아들인데 여러분 보시는 계보를 전체 다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명의 실바와 빌하와 실바라는 두 그 몸종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둥이도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5남매인데 제가 끝에도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런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12명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한 7년간의 두 번의 그런 어떤 우리 라반의 집에서의 그런 헌신이라고 할까요? 봉사한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함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셉과 그 일행은 여기 지금 조금 그림이 좀 흐린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브엘세바 지역에 살았습니다. 우리 브엘세바가 우리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할 때 우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단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우리가 총괄해서 우리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제일 남쪽 끄트머리 지역에 우리 야곱과 그의 일행들 요셉도 지금 당시에 보면 1절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거처를 삼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브엘세바 지역에서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 목동이 양을 끌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시대에 우리 요셉이 우리 한 청년이 되었을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나중에 보면 우리 형들이 우리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세겜 지역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세겜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브엘세바에서부터 양들을 끌고 세겜까지 가는 그런 여정인데 이런 과정 속에 이런 목초지가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회적인 배경 오늘날 같으면 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직장이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형제님 가정도 딸내미가 대학 졸업하고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잡 없는 게 좀 힘들어서 지금 뉴욕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 가나안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어느 곳에 우리 야곱이 살았던지 간에 시시 때때로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선한 풀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에게 적합한 그런 위치들을 찾아서 여행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야곱이 라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보였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오늘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편애하면 안 된다. 우리 고르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 안에서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건 진리고 사실 그렇게 가정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던 일부 다처 그런 시스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야곱이 불행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레아를 첫 아내로 얻고 그리고 레이첼을 얻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몸종들이었던 실바와 우리 빌하를 함께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했지만 뭐 인간적인 그런 본성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그런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우리 야곱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우리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화려하고 쉽게 눈에 띄는 그런 옷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입었던 이 야곱이 만들어준 채색 옷은 손을 덮는,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입었던 그 아마 여러분 두루마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반들이 손을 덮는 그런 길이의 두루마기를 입는 이유는 뭘까요? 이 귀한 손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하인들은 굉장히 옷이 짧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양반들은 항상 손을 덮는 긴 소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분이 내가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손으로 일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셉도 야곱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할 때 너는 귀한 아이니까 이 다른 형제들처럼 나가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로서 그런 옷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혈통적으로 정실의 아내였던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11 아들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족장들로서의 그런 지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보고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재밌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서 이 야곱의 세대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떨렁 소개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세대들을 설명한다고 해놓고서 요셉을 여기 지금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셉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가 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17살이다 하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전히 어리고 철부지이고 이렇게 선악을 구분 못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집권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8세 된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참정권을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치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더 나가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셉은 이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그런 17, 18 이런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우리 도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죠. 여기 지금 빌하와 실바가 물론 이제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하의 아들이 있고 실바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단, 납달리, 갓, 아셀 요 형제들의 나쁜 행실들만 딱딱 집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요 특별히 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아, 요셉 이놈은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은 곧장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만 우리 요셉이 보고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셉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얻은 그런 정실, 진짜 부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끈끈한 어떤 유대 관계를 우리 레아의 아들들에게서는 느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결국에는 우리 르우벤과 누군가 르우벤과 유다가 우리 요셉이 우리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이렇게 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이나 아셀이나 단이나 납달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에 오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모든 섭리들이 굉장히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과정 속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여기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 명의 그런 어떤 첩이었죠. 우리 야곱의 입장에서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요셉과 양을 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된 행실을 우리 요셉은 항상 아버지에게 보고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캐릭터를 가져야 할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영어 표현으로는 bring report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요셉을 설명할 때 bring report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갔으니까 리포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제한적인 어떤 정보의 소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사회 조직이 되었건 리더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처럼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지도에게 인폼해 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가 적절히 어떤 조직의 원활한 그런 어떤 활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지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 그 뭐 가정이 되었건 뭐 학교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떤 그런 여러분 영역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그런 그릇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런 편협한 어떻게 되나요? 편중된 어떤 선입견이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령 지도자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를 17살이 되어서 소개하는 시점에 그가 우리 첩들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하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때때로 무엇인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을 적절히 지도자에게 인폼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고자질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툼을 조장하는 어떤 개입과 다르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적절한 보고, 적절한 정보를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37장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꾼 두 가지 꿈의 내용을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그 이전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부터 10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 꿈을 요약한다면 여기 곡식 단들이 여기 7절부터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 단을 열심히 베고 있는데 내 단은 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게 절하더라 라는 그의 첫 번째 꿈을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다른 한 꿈을 꾸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라고 자기가 꾼 꿈을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해와 달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고 열한 별은 우리 열한 형제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내게 경의를 표했다라는 그런 꿈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서 자고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보고하는 자였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인폼할 때 정보를 제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요셉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반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든지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단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가앗이라든지 아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형제들은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했을 겁니다. 이놈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놈, 우리의 나쁜 일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놈 하면서 여기 성경 표현대로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우리 야곱이 반응했는데 우리 그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게 무엇인가 말했을 때 그것이
간혹 내게 오펜드 된다고 할지라도, 내게 좀 bother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정직하고 사실에 근거한 리포트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더 나가서 시기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요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보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신실한 그런 보고자여야 합니다. 정보의 전달자여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 어떤 유익이나 사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게 하신 그런 모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그런 보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그런 캐릭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시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경은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7장 우리 5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의 형제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7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먼 발치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앞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증표로서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들에서 목동 일을 하는 목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잘 띌 뿐더러 또 그 옷은 더럽혀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 내가 목동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옷을 입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형제들이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이르러 거기서 양떼를 치는 과정 속에서 멀리 누군가 지척에서 오고 있을 때 저것이 요셉이다라고 분별을 하기에는 너무나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요셉을 알아보았고 그를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그를 몽상가로 알았습니다. 그를 허황된 꿈쟁이라고 알았어요. 우리 속된 말로 뻥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헛되고 무의미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형제들은 굉장히 미워했고 시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알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인 삶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꿈꾸는 일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그렇게 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놀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우리 라카 저희 교회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제 어릴 적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가 재미있게 해주고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했던 이유가 요새 아이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비현실적이고 좀 공상과학에 이렇게 많이 심취해 있어서 흉내를 낼 그런 어떤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뭐 배트맨이 됐건 뭐 슈퍼맨이 됐건 요새는 뭡니까 뭐 플래시도 있고 뭐 어벤져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슈퍼 히어로들을 이 아이들은 이런 TV 매체들,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흉내내볼 그런 어떤 시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있었습니다. TV에서. 또 우리 뭐 원더우먼, 뭐 또 뭐가 있어요. 헐크 이런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에요. 정말 군대에서 다리를 잃었다면 그 다리를 로봇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굉장한 스피드로 달릴 수 있고 또 팔도 로봇으로 되어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저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 어릴 때 신문에 아이가 담벼락에서 뛰어내려서 팔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내용 신문 기사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 가서 놀면서 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다. 너는 소머제라. 뭐 너는 헐크다. 이래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정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줄 알고 담벼락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어린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이 아이들이 현실과 상관없이 굉장한 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어른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우리 아이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가령 묻는다면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것을 나는 압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부모들이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되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굉장히 현실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있겠어? 이것은 형들에게 말할 의미도 없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말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헛된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을 때 그 꿈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당당하게 그의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장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정말 터무니없고 몽상 같은 조소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가 간직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꿈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꿀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형들이 그를 조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음모가 진행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라고 형제들이 저기 지금 음모를 꾸미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수가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가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성벽이 이렇게 건설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원수들이 일어나서 그를 조롱하는 내용이 또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세우는 담벼락을 봐라. 여우가 올라가서 밟기만 해도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고 조서를 하지요. 여러분,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원수가 일어난다는 것, 나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장 23절 말씀에는 우리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랍고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취기해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게 그런 해코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구덩이는 비어있고 속에 물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서 음모를 꾸밉니다.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알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사실이고 그 꿈이 가치가 있고 그 꿈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 생각에 그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 브엘세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가 원치 않았던 뜻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인 보디바라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팔 때 우리 양자로 팔았을까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를 양자로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노예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꾼 꿈속에서 자기가 이집트의 어떤 보디발의 군대 장관 맡은 그 사람 집에 종으로 팔릴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또 꿈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삶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형통한 때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가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정보를 제공했던 것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아마도 저라면 어느 정도 쓴뿌리가 생겨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아버지를 찾아서 갈 수도 없고 너무나 먼 거리를 지금 돈에 팔려와서 노예가 된 이 신분을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아마 원망하는 일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자기 자신을 훈련하셨던 모든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빚어오셨던 그런 캐릭터를 잃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는 표현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지금 보디발의 집에 그가 지금 종으로 팔려온 상태에서 2절 말씀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자로서 모든 일어난 일을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이 모든 정보를 그런 리더에게 전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들을 그런 어떤 형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지키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비록 이집트 땅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39장 3절 말씀에서도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해.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면 성경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되갚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똑같은 정도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참 불행하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집에 형통함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오해를 입어서 그가 지금 옥살이를 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 아니면 어려운 어떤 시련을 맞닥뜨려 있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그 시점에서도 불변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그런 길을 가게 됐을 때도 여전히 진리로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 왕의 죄수들을 묶어둔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어떤 필링,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으면 그렇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3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요셉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보고하는 자로서의 삶, 또 꿈꾸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갈 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그 매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하든지 간에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건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한 그런 정보들을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보고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인해서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꿈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황되게 보여지든지 간에 비록 그들이 조소하고 때로는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은 전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점에 전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우리 요셉이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정확한 보고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품고 성취될 때까지 놓지 않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매일 매순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캐릭터들을 실제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마음에 품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요셉이 가졌던 캐릭터들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생애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